주 안에서 건강하시죠? 예, 오늘 강당 안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과 수를 보니까 명절이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마 지금 빈자리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은 각각 귀성길에 올라서 자기 고향 교회에서 아마 주일 말씀 앞에 나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특별히 이 명절을 당해서 우리 광주 지역에 찾아오신 많은 여러 지역의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도 크신데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이렇게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주의 날에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상고하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내 삶 가운데서 작은 허물이라도 깨닫게 하시고 특히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많은 믿지 않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과 만나는 시간에 어떠한 삶의 자세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들의 구별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병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녀들, 또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자녀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참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복된 건강으로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친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전통의 명절을 당하여 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멀리 해외 선교의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의 일꾼들, 그 가족들, 그 이방에서 맞는 명절이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시종도 오직 주 성령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앞부분 제가 먼저 읽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읽어 올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곡해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곡해 하시리라. 9절 말씀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먼저 지난 8월 29일 출발해서 9월 5일까지 7박 8일 1년에 4번 있는 중국 전체 전도인 수련회, 그 3번째 수련회를 2박 3일 동안 산동 지역에 있는 연태교회에서 참여하고 5박 6일 동안 산동성 6개 교회와 하남성에 있는 한 교회, 7개 교회를 순방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한족 선교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98년 5월 달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2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동북 지역에 연길과 도나. 그리고 이번 도대체 몇 번째 방문인지 횟수를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아마 좋게 40, 50번째 방문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벌써 11년이 경과하는 사이에 약 전도인이 파송되지 않은 지역까지 하면 50여 개 교회, 전도인이 파송되어 있는 교회는 26개 교회, 그리고 이번 전도인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전도인의 수가 37명, 36명이 전도인이고 전도사 목사님이고 한 분이 이제 형제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 중국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양적으로만 성장한 게 아니고 돌아보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교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중국에 갔을 때 모임 장소는 거의 가정집이었고 교회당이라고 준비되어 있는 것도 7층까지 올라가는데 층층대에 전기불도 안 켜지고 그런 줄 알았으면 한국에서 후레쉬를 가지고 올 텐데 그런 후회를 몇 번 했어요. 요즘 같으면 후레쉬가 없어도 대용할 게 있지 않아요. 핸드폰을 켜면 되는데 그때 핸드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먼지가 가득 끼어 있는지 이게 도대체 사람 사는 층층대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모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돌아보는 교회들은 우선 시설부터서가 우리 자매의 표현을 빌리면 떨어진 음식물도 주워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한 층층대를 통해서 그 안에 교회당에 가서 볼 때도 한국에도 이만한 크기의 교회당이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가지고 있을까 할 정도로 전도인 수련회를 했던 연태교회는 약 600명 교회 학교 학생들까지 이상 참여하고 있고 바로 인근에 있는 직묵교회도 약 600여 명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중형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광주시에서도 600명 이상 모이면 꽤 큰 교회잖아요. 우리 광주교회에서 자립한 지 제일 빠른 아마 송정교회가 그 정도 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많이 성장했다. 그리고 그 두 교회는 아주 큰 교회당을 지금 가지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큰 2개의 교회당을 완전히 1년, 2년 내에 비우고 새로운 교회당을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 속으로 몰고 가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소태동만 고집하고 있었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3,000명이 넘는 약 4,000명 가까운 그런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고 전도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국을 대표하는 가장 큰 2개의 교회가 1년, 2년 내에 새로운 건축을 위해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교회에서 똑같이 건축 헌금을 작정했어요. 우리가 소태동서 이리 옮겨올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약 600여 명 되는 형제자매님들 가운데 먼저 직묵교회는 임원 90여 명이 작정을 했는데 인민폐로 450만 위안, 450만 위안이 얼마 정도 되는지 계산해 보시려면 곱하기 175, 간단한 계산으로는 한 곱하기 200,
좌우되니까. 약 한국 돈 9억 원을 임원들이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9억 원 그러면 90여 명이 참석해서 9억 작정했으니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과 우리가 받는 그런 봉급으로 환산해 보면 한 45억, 10대 1로 계산하면 약 90억 정도의 헌금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엄격하게 계산해도 약 70억의 헌금을 임원들이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국 교회의 역량을 하나님이 키워주고 계시고, 또 그 이웃 교회, 이번에 전도인 수련을 했던 연태교회로 말하면 임원 110명 정도가 건축헌금에 참여했는데 약 530만 위안, 이 임원들이 작정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2년 작정입니다. 우리처럼 3년, 5년 작정도 아니고 2년 작정인데 그 정도의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약 그 중에 70% 내지 80%가 현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벌써 직묵교회는 1900평, 우리 평으로 1900평의 교회 부지를 이미 매입 완료했고, 이번 전도인 수련회가 있었던 연태교회는 3000평의 교회 부지를 지금 아마 계약했을 겁니다. 제가 그 부지를 돌아보고 계약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을 듣고 계약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땅을 사고도 임원들이 한 건축헌금 가운데 현금이 남을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겁이 나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열심히 내는 모습이 좀 겁이 나서 도대체 목표를 얼마짜리 교회당을 지으려고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인민폐 1000만 위안, 약 17억 5천, 우리 10대 1 정도로 환산하면 175억짜리 교회당을 짓겠대요. 우리 소태동에서 매곡동으로 옮겨올 때 약 1200명 정도의 형제 자매들이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작정한 헌금 목표가 53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물론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했다고 그러지만 다 잘 사는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로 이루어진 교회들은 그렇게 별로 잘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선뜻 한 형제가 인민폐로 100만 원을 현금으로 내놓으면서 부지 계약하는데 계약금으로 쓰십시오. 구원만 받고 아직 우리 교회에 출석도 하고 있지 않는 한국기업은행 대리점이 중국에 있는 것 같아요. 거기 근무하는 한 은행 간부가 인민폐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바로 일시금으로 헌금하면서 교회당 건축하는데 보태 쓰세요 라고 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신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아마 1, 2년 뒤에 그 교회당이 완성되고 이제 그때부터서 교제하는 가운데 열심히 전도해서 2, 3년 정도 경고하면 아마 1000명 내지 1500명 교회가 중국에 두 교회가 탄생할 것이다. 그런 전망을 하면서 이제 2012년도부터서는 이제 새로운 중국 한족 선교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더욱더 마지막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체제를 출범시키고 이번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양적 성장보다도 더 저를 감동시켰던 것은 제일 마지막 기착지였던 중국 하남성에 있는 개봉교회. 지금 한국에서 간 우리 두 사람, 그리고 함께 동행했던 두 분의 전도인을 포함해서 주일날 15명 정도가 주일 집회에 참석한 아주 이제 갓 출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담임 전도인이 부임한 지 3, 4개월 정도 된, 전부 한족입니다. 그 중에 한족 자매가 우리 청주에 와서 대학을 다니고 공부를 하다가 돌아가서 자기 부모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일 설교를 거기서 마지막
그 방문지에서 하게 되었어요. 주일 설교 직전에 제가 단상에 올라갔는데 찬양대가 6명 나오더라고요. 11명 가운데 6명이 찬양대예요. 나와서 무슨 찬송을 불렀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말 그 찬송을 듣는데 울컥해지면서 정말 하마터면 눈물을 흘릴 뻔 봤어요. 왜? 1절을 한국말로 부르는 거예요. 그 한족 형제자매 6분이. 그리고 또 한 절을 중국어로. 아마 그런 각오로 우리 중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제를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9월 5일 날 광주에 돌아왔습니다. 특히 제가 출발 직전에 한 전도인을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85세 된 은빛 장년의 자매님이 한족 선교 헌금으로 써달라고 헌금 봉투를 하나 전달받았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얄팍하더라고요. 그래서 은장의 어르신이 용돈을 모으셨으면 얼마나 모았겠느냐, 한 50만 원 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어보았어요. 놀랍게도 100만 원짜리 수표가 2장, 10만 원짜리 수표가 5장, 그리고 현금으로 50만 원. 도대체 그 할머니가 용돈을 몇 년을 모았으면 이런 헌금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 밖에도 공직에 계시다가 퇴직한 한 부부께서 또 한족 성도 헌금을 상당히 많이 해주셔서 해외에 나갈 때 한 사람이 지참할 수 있는 현금의 양이 1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해주신 헌금은 지금 중국 선교 구좌에다 입금을 해놓고 그 앞에 해주신 몇 분의 헌금을 위안하로 교환해 가지고 가서 한족 선교 책임을 맡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달하고 왔습니다. 다녀와서 그 할머니를 꼭 뵈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나 뵀는데 참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에, 자기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 안에서 잠들기 전에 꼭 해외 선교 헌금을 하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용돈을 절약했대요. 그 조장님이 같이 오셨는데 얼마나 돈을 아끼시는지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런 참 형제자매님들이 우리 광주교회도 계시고 중국교회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의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그런 형제자매님들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세계 선교에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앞부분을 제가 읽어 올리고 또 9절은 함께 읽었습니다. 명절을 앞둔 시기에 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택했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는 중에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 가장 죄가 들어와서 형제 자매들을 흔들리게 했던 교회를 하나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드시겠어요? 아마 고린도 교회를 천거하는데 서슴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명절이 가까웠단 말은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지, 이방인들과 함께 접촉할 기회를 많이 갖고 그분들로부터서 어떤 비난과 공격과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1세기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점에서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을 선택하고 아침에 또 꼭 찬양을 마지막 끝날 때 무슨 찬양을 하느냐라고 전화하는 자매님이 제목이 뭐예요? 또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목을 조금 길게 방송실에 미안합니다. 제목이 길어서
문제를 극복하는 교회. 그래요. 어떤 가정, 어떤 사회,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극복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죠. 왜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 문제의 원인을 크게 대별해 보면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으로, 안으로는 어떤 원인이 있었고 밖으로는 어떤 원인이 있었을까? 첫 번째 생각해 볼 것, 안으로는, 내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구원받은 지가 얼마 안 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와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해가는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면 우리는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아주 세상적인 유혹이 관영한 교회였습니다. 왜? 고린도, 그리스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그리스는 어쩌면 서양 철학의 발상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많은 철학 사상이 그 고린도 사회를 풍미하고 있었고, 그런 세상의 영향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시기와 분쟁과 그 밖에도 많은 문제를 낳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정의할 때 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가장 많이 인용하죠. 나는 누구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누구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졌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 좀 부담되신다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지 못한 자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명제를 앞두고도 우리의 눈앞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삶 자체가 과연 구별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구별된 언행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오늘 명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성도라 불러주었어요? 우리들끼리 김성도님, 이성도님 그래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무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많은 죄인들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무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나는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내 정체성과 더불어서 항상 내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겼습니까?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본문은 자주 볼 테니까 표시하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고린도후서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건 지구덩어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화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그래서 곧 이어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는 왜 광주에 천국 시민이 파송되어 있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사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다른 말로 또 바꿔서 말하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으로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기 앉아 계신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딸도 아들이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고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 쉽지 않고 그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 유혹 때문에. 우리는 세상 유혹에 넘어지면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다할 수가 없죠.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하는데 화평케 하는 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지 못하면 형제 자매들 간에도 불목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형제 자매들 가운데도 불목하는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있고 내 자신이 체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1세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려면 세상과 담을 쌓아야 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과 축복을 다하고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예가 바다 물고기라고 할 수 있어요. 명절을 당해서 굴비, 갈치, 바다 물고기 많이 반찬으로 잡수실 거예요. 어때요? 바다 물속에 살지만 물고기는 그 고기가 짭니까 안 짭니까? 짜면 간할 필요 없지요. 뭐하나 간해요. 바로 물고기는 바다에 살지만 그 물고기의 살은 짜지 않습니다.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란 말은 이 세대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거룩한 무리,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는 일관되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내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입니다. 이때 성전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이라고 했다고 받아들여도 조금도 틀리지 않습니다. 또 넓은 의미로는 거듭난 무리, 구원받은 무리가 이루는 교제 공통체로서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다고 해도 조금도 잘못 말씀을 읽고 있는 게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함께 읽으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제를 앞둔 주일 말씀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해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26절 27절 25절 읽지 마시고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여기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또 다른 한글 성경 가운데는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와서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또 주야로 묵상하는 것도 틈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구별된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없죠. 이번 명절 기간에도 많은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1세기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의 메시지는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내 몸이 성전이고 우리 구원받은 교제 공동체가 거룩한 무리니까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시대에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1세기 때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침투한 세속성과의 투쟁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모습 속에서, 우리 다 고린도 전서를 읽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이 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또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무리로 이루어진 교회가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주 거룩하기를 바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서신을 19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가. 물론 전체를 살펴보는 건 아니고 고린도전서의 서론격인 1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고린도전서를 오늘 공부해야 할 필요성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늘날 우리 교회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19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상황,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오늘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바로 이 세상적인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1세기 이후에 고린도인 같다, 영어로는 코린티안이라는 그런 표현은 아주 부도덕하다, 선하지 못하다, 악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광주교회 형제자매들 가운데에는 고린도인 같은 사람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 고린도 사회, 고린도 시민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많은 풍조가 우리를 미혹할 줄 알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교훈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특히 명절을 당해서 백화점 같은 데를 가면 그 휘황찬란한 상품 윈도우를 보면서도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어떠한 세상적인 풍조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극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고린도 지역의 죄상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 18절, 제가 8절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문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런지 1자는 잘 안 보이고 8자만 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시간 관계로 18절만 읽었습니다. 실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까지를 읽으면 당시 고린도 교회에 만연했던 죄목 리스트가 나옵니다. 왜 고린도 교회의 죄악상을 살펴보는데 로마서를 우리가 읽었을까요? 바로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아직 로마에 가보지도 않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로마에 만연한 죄목의 리스트를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고린도 지역에서 보고 있는 그 죄상이 로마에도 그대로 만연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죠. 어때요? 우리 광주 시내에 만연해 있는 죄악이 서울 시내에는 없을까요? 전국 어느 도시엔들 없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의 죄악상들이 어쩌면 고린도에서 이 서신을 썼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죄를 통해서 로마에 만연했던 죄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아주 도덕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죄악이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바로 1900년 전 사도 바울은 동성애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래 에이즈라고 하는 그 무서운 병은 아프리카 자이르 지역에 있는 그 토착민들의 제한된 병에 불과했었어요. 그 아프리카 한 지역에 있던 병이 전 세계로 감염되어서 온 세계 에이즈 환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고 파악도 잘 안 된 지경에 지금 이르렀잖아요. 그게 그렇게 순식간에 전 세계에 퍼지는데 1등 공신이 누구냐? 동성애. 근데 1900년 전 이 로마서 1장에도 놀랍게도
동성에 대한 죄악상이 고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수년 전 99년 4월 달에 저도 성지 순례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었어요. 관광 상품을 파는 곳에 갔을 때 거기 있는 조각이나 그림 가운데 얼마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특히 성적으로 문란했고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관광 상품을 지금도 볼 수 있었습니다. 1장 28절부터 32절은 전도 집회 때 늘 읽으니까 다시 제가 읽어드리지도 않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몇 가지 죄목이 나오죠? 그건 기억해 두셔야죠. 세어보라니까요. 많이 나올 때 21가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yan 자요부터 시작해서 무자비한 자라까지 21가지 죄목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이미 그런 죄악상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 사회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에 시기와 분쟁 같은 세속적인 모습이 없었다면 오히려 이상하죠.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떤 교제 공동체 속에 과연 시기와 분쟁이 없는가라고 살펴보면 분명히 1세기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가 우리 교회에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상고하는 필요성은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19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1세기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아서 망했어요? 극복했어요? 바울 사도의 서신을 비롯해서 많은 그 시대의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그런 권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멸망하지 않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 어떤 가정, 어떤 사회, 어떤 교회에도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시작하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극복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극복하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죠. 어떤 교회든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다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벌써 읽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목사님한테 물으냐. 목사님, 저는 문제가 없는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스펄전 목사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러죠? 자네가 가는 날부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길 걸세. 자네 때문에.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지만 문제 없는 교회가 없다고 하는 좋은 예화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를 바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어떤 허구적인 이상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극복하는 지혜를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1900년 전 문제가 가장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 사도가 보내주신 서신을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제 소극적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상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이고 있는 이때 전 세계 방방곡곡에 약 350개 가까운 해외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는 175개 조금 넘는 교회가 있을 뿐인데 약 2배의 교회의 개수가 많다는 게 중요한 일이죠.
쓰임 받는다는 거. 5대양 6대주, 저 북쪽 러시아에서부터 저 남쪽 오스트랄리아까지, 아프리카에서 남아메리카까지 막 바쁘니까 생략되네요. 쓰임 받는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지난번에도 봉사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외 선교를 돕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던 이외에 더 많은 해외 선교를 돕기 위한 그런 추가 예산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처음 2011년도 교회 예산을 세울 때부터서 약 14% 이상의 전체 예산의 14% 이상을 해외 선교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속적인 요청으로 더 많은 약 3억 7천이라고 하는 그런 해외 선교를 위한 지원금을 우리 광주교회에서 총회로 송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요구가 총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선교를 막 다녀오니까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도 또 남미 선교를 위해서 약 2억 원, 또 필리핀 선교를 위해서 약 1억 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선교만이 아니라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지금 지도교회, 여러분 아시다시피 20여 명, 30명 될까 말까한 교회에서 약 8억이 넘는 교회당을 짓고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 숫자가 교회당을 짓겠다는 그 마음을 먹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서 전남 광주 약 35개 교회에서 1억 5천만 원만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남 광주 지역 교회에서 1억 5천만 도와주기로 했다면서요 하고, 그래야 지도교회를 짓는다는데 도와주기로 했어요 안 했어요? 라고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제가 도와주기로 안 했어요. 그러면 교회당 못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위원들에게 지도교회를 위해서 약 1억 5천만 원 가운데 광주교회가 8천만 원을 돕고 나머지 34개 교회가 한 7천만 원 정도 모으면 1억 5천을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난번 보성교회가 자립할 때 실은 전남권, 그때는 35개 교회가 못 되었습니다. 33개 정도의 교회가 있을 때 7천여만 원을 도와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7천여만 원을 돕는데 광주가 3,500만 원 정도 아마 부담을 했을 거예요.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반을 광주가 부담했는데도 나머지 반을 32개 교회가 부담하는데 꽤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억 5천 가운데 우리 광주교회가 8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흔쾌히 우리 봉사위원들도 뜻을 모아줬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돈 말씀드리니까 벌써부터 8천만 원 또 주일 집회 후에 거들 모양이다 라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일반 회계에서 그것을 도와주자는 것이지 8천만 원을 어떻게 주일 집회 후에 헌금해 갖고 몇 번 하라고요. 한 달 내에 해도 아마 8천만 원 모아질지 안 모아질지 모르는데 이미 여러분 땀 흘려 일하시고 헌금해 주신 일반 회계에서 그렇게 국내외 선교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00년 전 다윗 왕이 그랬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주께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 주께로 말미암았으므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국내나 해외 다른 선교 지역을 도우면서도 그런
구약시대 선진들의 신앙의 고백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그런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상고해보는 가장 중요한 필요성은 소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상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오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자, 맨 처음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로 4절. (2절로 4절) 아까 2절은 한번 읽었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넣어서 4절까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먼저 읽은 이 2절로 4절 말씀 가운데 특히 4절 말씀, 그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가 문제를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권면의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4절 맨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 문제를 극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쳐 흐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감사 바이러스는 어떤 문제 바이러스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바울 자신부터서 감사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권면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면 첫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까? 첫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죠. 구원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 안에 두시고 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은혜에도 감사해야죠. 날마다 내 삶을 병케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게 인도하시는 풍성한 감사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구약성경 시편 기자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가 넘치는 사람만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삶 속에서 보답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도 여러분도 주님 주신 은혜가 감사로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난다면 그것이 내 입에 간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교회를 에클레시아, 세상과 구별된 무리라는 뜻입니다. 또 바꾸어서 세상 죄인 중에서 빼어낸 무리. 따라서 문제를 극복하는 첫 번째 시발점은 받은 은혜를 자각하고 사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자각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 수 있는 행동이 나오죠. 거룩한 삶의 시작은 은혜를 자각하는 데 있어요.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을 생각해 봅시다.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거지 소년은 왕자답게 살려면 무엇을 자각해야 돼요? 내가 어제까지는 거지였지만 오늘부터는 왕자다라고 하는 자기의식이 있어야죠.
왕자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서 자고 어디서 음식을 먹어야 할 것인가 를 생각하면 자연히 왕자다운 행동이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루아침에 거지에서 왕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하루아침에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인이란 의식이 없이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다, 나는 과거의 죄인이었다, 그런 생각에만 매어서 살면 의인다운 행동이 나올 수가 없고 오히려 죄인다운 행동이 나올 수가 있죠. 의인과 성도라는 말은 매우 유사한 개념입니다. 의인, 죄 없다함을 인정받은 자,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었을까?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나 있는가 간단히 제가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요, 1장부터 4장까지에는 분쟁의 문제가 나옵니다. 분쟁, 파벌이 있었어요. 5장에는 음행의 문제가 나옵니다. 6장에는 송사와 성적 범죄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7장에는 결혼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8장에는 제사 음식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11장에는 예배와 질서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은사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 15장에는 부활의 문제가 나오고 16장에는 선교와 연보에 관한 문제 등 대략 10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론에 해당하는 본문 1절부터 9절까지에는 고린도 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불평, 불만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지 못할 때,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 세상 풍조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잘못된 유혹이 나를 넘어지게 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권면은 무엇이었을까요? 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케 하라. 왜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케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가장 간단히 요약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오죠. 찾아보실 것도 없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나와 있는 복음의 요체는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통해서 나도 죽어도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늘 소망을 안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케 하라. 그 말은 내가 전해야 할 복음의 증거를 확실히 붙잡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는 가운데 이번 명절 기간 동안은 각자 지금 자기 고향에 가서 지금 빈자리가 있습니다. 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뭐하러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고 뭐하러 부모, 형제, 자매들을 찾아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붙잡고 그 증거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귀성길에 오르면서도 복음을 전한 기회로 삼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유명하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가라는 말씀은 이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온 천하에 다니며 속에 우리가 가는 일은 포함되어 있고 벌써 갔고 지금 또 와 계시잖아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붙잡는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맨 마지막 말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번 명절 기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물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염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용감하게 헤딩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구해서 아주 지혜롭게 증거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집회 시작하기 한 30분 전에 어떤 은빛 장년의 자매님과 통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 주일 집회 오시지요? 제가 만날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이고 어쩔까 나 오늘 못 가는데 왜 못 오셔요? 그랬더니 모처럼 먼 외지에 있는 아들, 딸들이, 며느리들이, 사위들이 오늘 오전에 찾아오면서 어머니 교회 가지 말고 꼭 집에 계셔요. 안 믿는 자녀들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그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려면 내가 교회 가버리고 없으면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얼마나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2주만 안 가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은 왜 나오셨어요? 나오는 것이 영광이 되니까. 왜 안 나오신 분이 계실까요? 안 나오는 것이 영광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붙잡는다는 말이 결코 그냥 막무가내로 헤딩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맨 땅에 헤딩한다고 그러죠? 맨 땅에 헤딩하면 이마만 깨지죠. 헤딩하는 척만 해도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헤딩을 직접 안 해도 헤딩하는 척만 해도 효과가 있을 때가. 또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 말씀에서는 범사의 오래 참음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붙잡는 하나의 방법이 범사의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경책하고 경계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붙잡고 우리는 증거할 수 있어요. 말씀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는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5절,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5절만 발주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을까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 가운데 참 구변이 없던 형제자매가 교제 가운데서 점점 언제 저 형제자매가 저렇게 말을 잘했지? 그렇게 놀랄 만큼 구변을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시는 걸 느끼죠.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식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입니다.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들에게도 구변과 지식으로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왜?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붙잡고 그걸 전하려면 그런 능력과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이에 새신자 프로그램을 마치고 계속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성경 지식이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지요. 특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 이 철학이 유명한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나오죠. 에비구레오 수도이고 그 유명한 그리스 철학 가운데 에피큐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 학파를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특히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변론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본래 구변이 뛰어난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구변에 뛰어났을까 상상해봐요. 우리 가운데 전혀 구변이 없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도 교제 가운데에서 놀라운 구변을 갖추어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철학적 지식이 풍부했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까지 더해졌으니 막 고린도 사람들은 막 입으로 말하는 데서는 다른 지역 형제 자매들이 따라가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그 구변과 지식을 뒷받침해 주는 삶이 부족해요. 삶이.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붙잡아서 전하려고 해도 내 삶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힘이 없습니다. 삶이 뒷받침이 되었던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11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 (207페이지)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루살렘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그로부터서 이제 핍박을 받는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휘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멀리 예루살렘에서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안디옥 지역까지 정처 없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핍박을 피해서. 대개 이렇게 이주해 가면 자기의 삶의 기반이 되는 직업이라든지 어떤 주거 환경이라든지 정착 준비를 하는 것이 먼저지요. 그런데 환란을 피해서 옮겨간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어떤 감동을 받았을까요? 우선 삶을 정착시키는, 직업을 안정시키는 일도 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의 그 삶의 모습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증거를 전하는 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사는 모든 문제보다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붙잡고 기회가 있고 때가 있을 때마다 전하는, 지혜롭게 전하는
우리도 복음의 증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 기간에 그들에게 정말 감동적으로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돼요. 아, 다르게 사는구나. 훨씬 세상적으로는 더 부유하고 넉넉할지 모르지만 가진 건 나보다 적어도 세상적으로 사회적인 지위는 나보다 낮아도 아, 저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는 다르구나 라고 하는 삶의 밑받침이 될 때 우리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미 받은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은사가 늘 함께합니다. 죄 많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문제도 많았지만 성령의 은사도 넘쳐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요 7자인지 리을자인지 구별이 잘 안 되네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예.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장 7절 말씀을 연결하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까요? 기뻐하는 삶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십니다. 내 개인의 어떤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성취하는 일에 그 은사가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야 여기 당부하신 말씀처럼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8절에서도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함께 읽으실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늘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그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라, 그 말은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 오늘 아침 제가 찬양대가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찬양대에 서 있는 형제자매들은 찬양의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화면으로 비추는데 노래를 부르는 형제자매마다 다 모습이 달라요. 입모양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가만히 생각해서 그걸 보면서 왜 저렇게 하나님은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다 똑같이 찬양하면 하나님이 덜 기쁘지 않겠어요? 그야말로 수수만만의 수억 명의 자녀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찬양하면서 다른 모습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실까?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각각 각양각색의 모습과 표정을 가진 자녀로 은사도 허락하셨구나. 전도를 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헌금의 은사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중국 선교를 할 때마다 그렇게 많은 분은 아니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모아서 그렇게 전달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 이 가정은 이분은 헌금의 은사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은사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쓰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자녀로서의 삶에 그 은사가 사용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도 우리는 2000년 전, 1900여 년 전 고린도 교회에 그 많은 문제를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맺는 말씀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쓴 서신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8절부터 조금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 읽고 마지막 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문제 많고 죄 많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보낸 서신의 권면을 통해서 주 안에서 근심하게 함으로써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정말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하게 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드디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사도 바울이 보내주신 권면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우리 마음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히 붙잡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전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헛되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이번 명절 기간에도 나는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마 이번 명절 기간에 우리가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장면에서 정말 어렵고 힘드는,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부딪히게 하십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꼭 떠오를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모르드게가 양육한 자기 진려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네가 왕후의 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 속에서 명절을 당하든 일반 상황 속에서든 어떠한 상황에 부딪히든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깨우쳤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주 지혜롭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런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날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고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참으로 1세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와 범죄가 있었지만 참으로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도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에게 영광과 존귀를 드려야 할지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담아 간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이삭의 삶을 보고 간증했던 그 간증의 입술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허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들과 모처럼 갖는 이 명절의 기간이 참으로 즐겁고 단란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